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마음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먹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이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으로 나와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나오미는 오르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통하여서 삶의 위로를 받고자 했던 나오미의 바람과는 다르게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어버리죠.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에는 남자들은 다 죽고 박복한 여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들도 없는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바는 자기 종족을 향해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며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이렇게 자기에게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떠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엘리멜렉의 가문의 멸망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7월 키워드 중 하나가 3인가 1인가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뜨는 것을 봤어요.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로 인하여서 물가는 고공 상승을 하며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름값이 날마다 치솟고 그런데 통장은 늘어나지 않고 마이너스고 또 재정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하실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때로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현실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넉 장밖에 되지 않은 길지 않은 룻기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무엇이 참 부요함이고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다시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세상의 힘과 부요함을 주는 모압이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오르반은 자신의 부요함을 찾아갔지만 룻은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룻이 선택한 그 길이 이 땅에서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룻의 선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으로 누구와 함께 돌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제 가슴에 각자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룻기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존재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할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천대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은 여자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천원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오미는 앞으로 여자의 몸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그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 2장 1절을 시작할 때 룻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멜렉을 대신할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을 먼저 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제 룻기 2장을 시작을 해요. 유력하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다는 얘기고요, 힘이 많다는 얘기고요, 권력이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력한 자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기 2장 1절을 룻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은 보아스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이제 2장 2절부터 룻의 이야기를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나오미도 남편이 없었지만 룻도 남편이 없었어요.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여자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막막한 삶인 거예요. 룻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에 들어온 그 시기가 이제 밭에서 보리를 추수할 그때가 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리를 추수할 때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반 모퉁이에 농작물과 떨어진 이삭은 남겨놓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끓여 먹던지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 역시 이날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이 중간에 집에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 밭에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룻은 참 성실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력이 깊은 여인이었고요,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심이 대단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장 2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제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이제 밥을 해 먹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보시면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은 결코 은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잖아요. 그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밭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룻이 그날 이삭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밭의 주인에 따라 풍성해질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시기가 되면 일꾼들은 주인의 감독하에 일을 하는데, 곡식의 단을 쌓으면 가난한 자들은 그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밭의 주인은 이삭을 많이 남겨놓는 사람도 있지만 인색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밭의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즉 그 사람이 밭에다가 곡식을 많이 떨어뜨려 주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곡식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에 피 같은 여러분의 돈을 헌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남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돈은 나의 피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나를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풍성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안 보면 하나님 나라는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풍성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궁핍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때로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힘이 사라지고, 때로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재정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축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끝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경험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헌신해주시고 희생해주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풍족한 수련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수련회라고 하니까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제가 말씀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또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개척 당시와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무엇이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이 줄어들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분 이미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매달 일어나는데, 분명 헌금이 줄었는데 재정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고 풍족하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나요? 예.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식당의 주방장이 주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이 가게를 쫄딱 망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손님들에게 막 퍼주었대요. 이 주방장은 재료를 막 퍼주어서 이 식당의 이 주인이 망하게 해야겠다라는 심보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식당이 양을 2배로 준다는 소문이 퍼져서 손님들이 몇 배가 늘어서 그 주인이 망하기는커녕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고요,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이익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우물만 팠어요. 이삭이 한 일은 우물 판 거 외에는 다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이삭은 한 번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비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생해서 우물을 파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겨요. 그러면 파는 우물마다 다 족족 빼앗긴 이삭의 삶은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그는 가난해야 합니다. 그는 궁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목마르지도 않았고 궁핍하지도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우물을 빼앗겨서 가난해야 하는데 이삭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이삭 우물을 빼앗겨서 목이 말라야 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물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우물을 빼앗겨서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목이 마르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삭은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하반부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이 없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흙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쇳덩어리였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름이 없는 존재였는데 무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야 할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가 되었고 이름이 있는 자가 되었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징계를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삭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톨의 이삭이라도 손해보지 말고 거두어들여야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룻이라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삭을 줍고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며 이날 아침 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룻이 구한 이 은혜가 어떻게 룻을 찾아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었어요. 수많은 밭이 있었어요.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밭 중에 룻이 선택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단 말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만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던 처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룻의 입장에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우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의 뒤에서 하시는 필연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모든 삶의 우연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마침 요나를 그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배가 거기에 딱 있었어요. 요나는 마음만 먹었어요. 아, 나는 니느웨로 안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갈 거야. 어디로 가지? 아,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배가 지금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어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런데 요나는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에 떨어져요? 니느웨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잠깐 떴는데 내가 니느웨에 있는 거예요. 욥바에서 우연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요나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잘 풀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로 나가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신 후에 니느웨에다 그를 뱉어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즉 시간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바뀐 영원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공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밖에 누가 계시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영원이라는 임재 안에서 이미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사람의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것도 알고 계셨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던져질 것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가 풍랑을 당하는 그 지점에 대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때에 우연히 마침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것도 아시고 악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보셨어요.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이 그때 마침 이 정확한 시간에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 구덩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 가운데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형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이 1초만 느껴봤어도, 미디안 상인들이 1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요셉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맞게 그때에 마침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 장소로 예비하셨고 요셉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생각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보시고 당신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정이 룻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4절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아침에 일찍 나오미에게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나와서 어느 밭으로 가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밭으로 가야지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막 도착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갑자기 거기 왜 도착을 해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룻과 보아스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존재가 요나를 움직이고 어떤 존재가 요셉을 움직이고 어떤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이라고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룻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이 예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선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오늘 주일 아침이에요.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토요일까지도 쌩쌩한데 주일 아침만 되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갈등이 스물스물해요. 온라인 예배 드릴까?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은데 교회를 갈까 말까? 아니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심히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교회를 못 왔다고 칠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 안 가도 돼요. 니느웨를 그는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권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육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영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야 하냐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육과 영이라는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육의 일을 선택하냐 영의 일을 선택하냐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우리 요나 받고 우리 요셉 받잖아요. 내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마침 보아스 역시 그 시간에 내 밭에 가봐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만드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는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정인 니느웨에 도착한 것이고, 형들은 자기의 선택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예정으로 요나는 결국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에 쓰임을 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불행도 실패도 아픔도 상처도 기쁨도 성공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도 하고 나쁜 선택도 해요.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죄악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지만 악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항상 당신의 섭리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당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더 많은 동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아픔과 깨짐과 상처와 눈물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조롱받고 더 미움받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 사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제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보아스가 이제 룻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딸아.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실 때 그 아이한테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얘기해요. 이 이야기 뭐냐면은 이 9절 말씀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막 작업이 시작하는 곳이 어딘지를 글로 가라는 거예요. 예, 룻에게. 그러니까 이미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보리를 베는 거기에 넌 가서 주워. 여러분, 지금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은 이삭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작업이 끝난 데 가면 사람들이 다 주웠기 때문에 얼마 없는데 이제 작업을 하는 데 가서 뒤에서 있으면 많은 이삭이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룻아 너는 저기 가서 주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막 하는데 여자가 옆에서 막 이삭을 주면 얼마나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걸리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일을 할 때 옆에 좀 저리 좀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의 그 일꾼들에게 그 여자가 이삭을 주어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라. 엄청난 배려와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우리 10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룻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당시 여인이 천하고 천대를 받는 것도 모자란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아마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와 룻이 그 성읍에 왔을 때 막 떠들썩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엘리멜렉의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침에 룻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여기 보면 은혜를 베푸십니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베푸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룻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진짜 그 은혜라는 존재를 만난 거예요.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올 때까지 룻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입술로 한 이 고백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직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텅 빈 상태가, 텅 빈 나오미, 텅 빈 룻, 텅 빈 상태가 되었을 때 정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붙들 거 하나도 없는 어머니와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떠한 분들은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무슨 준비된 기도가 나가겠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유창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기도가 나가겠어요? 텅 비어 있는데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룻은 어쩌면 속울음으로 아무 힘도 없이 하나님, 오늘 저와 제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룻이 기도를 하고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한숨과 같이 내뱉어진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딸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눈물과 아픔을 알고 계세요. 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알아.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알고,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 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사정과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마음과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과 갈급함을 내가 알아. 여기 내가 알려줬느니라는 말은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아스만 들었나요?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골방이라는 표현은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신다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골방 좁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문까지 닫으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이 골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내가 지금 이 골방에 있어요. 내가 이 골방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세요. 문을 닫으면 내가 여기에 골방에서 죽어가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닫지 못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문을 닫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잖아요. 문을 닫으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문이 닫혀지면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 나 혼자 있었는데 캄캄하고 어두운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그 골방에 요셉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성실했는데 왜 제가 노예 생활을 하고 제가 이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그 골방에, 그 감옥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당신의 임재를 숨기시고 당신의 호흡을 감추시고 요셉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숨소리 임재를 밝히지 않는 것뿐이시지 그 골방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내가 고백하는 소리, 내가 기도하는 거,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기도도 못하고 주여라고 눈물만 흘릴 때 나의 속상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어도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더 깊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만 남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딸아.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딸아,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2장 1절 말씀 가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력한 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 골방에 유력한 자가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유력한 자가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그 유력한 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에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그 유력한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 유력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력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시 유력한 자란 말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 유력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룻도 되지만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룻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유력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자가 유력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장 12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룻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데 뭘 축복하고 있는지 아세요? 룻이 잘한 것만 축복해요. 하나님을 알게 원하는 그 믿음을 축복하고 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을 축복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성실함을 축복하고, 지금 보아스는요 룻이 잘한 것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아, 나는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룻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축복이 룻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지금 축복이 이어지고 누구로부터 축복이 나가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보이세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정작 룻이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받냐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자를 통하여서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요,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이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축복이 있으니까 이 축복을 룻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미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유력한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축복할 수 있는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그래서 보이거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면은 여러분 정말 보아스처럼 아낌없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유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에게 손을 베풀고 나의 풍성함을 나누고 나의 축복을 나누는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유력한 보아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받으셔서 교회에서 누구는 룻으로 긍휼함을 받고 누구는 보아스로 축복을 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